구약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 1040페이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숫 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명과 저희에게 주신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되고자 하오니 저희 마음을 열어서 그 뜻을 펼쳐주시고 가슴으로 받아 살아가는 인생길 좌우명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만족 누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시온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시온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시온에게 주신 빛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에 마음을 집중하셔서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누구에게 하신 명령인가요? 60장 전체가 사용하는 이 명령을 받는 자를 너라고 합니다. 너, 내 빛,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살피면 이 명령을 받는 존재가 드러납니다.
14절을 먼저 가보시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리어 여기 나옵니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60장이 얘기하는 너 정체가 드러났죠. 여기서 너가 누구라 그래요?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근데 그 시온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소유가 되는 도시다라는 그런 뜻을 넘습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 왜 굳이 여기서 시온성을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것은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는 영역,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영역.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고 표현할 때 이 시온은 물리적 장소로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 그곳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의 예루살렘을 특히 시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통치나 잘못된 것이 섞여 있는 것을 표현하기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 명령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했던 이 명령을 받는 대상자는 바로 그 시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소, 하나님의 나라에게 주는 명령인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왜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 시온이 장소적 의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를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이 시온의 정확한 정체가 드러납니다. 1절 다시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 하나님이 앞에서 시온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을 준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는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온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표현이었을까라는 거죠. 시온에 있는 모든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59장의 맨 뒤 20절, 21절로 가십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어디에 임하며 여기 시온을 명했습니다.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구속자, 구원자가 시온에 오시는데 모든 자에게 오시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만 오신다? 야곱 족속 중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만 이 말이니. 그러니까 시온이 장소적 개념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죠. 그러나 구속자가 예루살렘 거민 전체에게 오는 게 아니다 그래요. 누구에게만 온다? 야곱 족속 중에도 죄과를 떠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만 온다. 그리고 21절 이런 표현을 쓰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울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어떤 약속을 세울 거냐?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표현이 뭐예요? 내 위에 무엇을 두겠다 그래요? 내 위에 무엇을 두겠다? 내 위에 나의 신을 두겠다. 내 입에 무엇을 두겠다? 나의 말을 두겠다. 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의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 족속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여 그들의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두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는 60장 1절 하반절의 내용과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혼,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이 시혼의 정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을 얘기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다른 말로 거듭난 성도를 지칭하는 용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전제로 새 언약을 앞에 내세우고 얘기하실 때의 시온의 정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말은 굉장히 영화로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 통치 밑에 있는 당신의 백성, 그래서 인간의 길을 쫓아가다가 하나님께 배반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당신의 자녀가 된 당신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거룩한 말이 시온이에요. 그들에게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2절 들어갑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여러분, 시온에게, 즉 거듭난 성도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특이하게 2절을 주십니다. 2절을. 근데 2절에 보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땅이다라는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 땅,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earth, 지구예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밤이 됐다는 뜻이냐?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캄캄함이 누구를 가리울 것이다? 만민,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쌓여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2절의 하반절이죠. 오직이라고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이 말씀은 1절에서 얘기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가져온 거죠. 이 얘기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어둠 속에 쌓여 있는 상태이지만, 그러나 누구만은, 즉 시온입니다. 너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온 내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모든 곳을 비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다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내리우심과 같이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야 라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빛을 악인에게는 안 비치고 의인에게만 비친다고 안 하셨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왜 일부 사람, 특히 시온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이 무리에게만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갑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뭘 얘기하죠? 참빛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이라는 게 지구예요. 참빛이 지구에 와서 일부에게만 비쳤다. 각 사람에게 비쳤다. 여기 우리말 각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거는 영어로 everyone이에요. everyone. 다 하나하나 다 비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빠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태양빛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참빛이 예수님이에요. 참빛이 이 지구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다 비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에게만 참빛 예수님의 빛을 비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자는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자에게 비쳤어요, 이 빛이. 그런데 10절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참빛이 창조주이신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참빛이라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참빛은 바로 창조주이셨다. 근데 그 빛의 존재를 세상은 알았다, 알지 못했다. 이게 왜 알지 못해요? 5절로 넘어가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는 상태가 요한복음 1장 5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어둠 속에 있어요. 이 상황이 다시 가져온 건데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10절 다시 보세요. 그가 즉 참빛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그가 창조주이신 분이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11절, 12절이 갈라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을 받고 어떤 사람은 빛을 받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11절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모르고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12절로 넘어가시면 영접하는 자가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삼는 거죠? 하나님이 삼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삼아 주셔야 우리가 자녀가 돼요. 근데 여기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권한을 하나님이 행사한다, 사람에게 넘겼다. 다시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가 누구에게 줘요? 원래 하나님 권한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누구에게 넘겼어요? 영접하는 자에게 넘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참빛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갈지 말지를 누구에게 권한을 넘겼다?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11절 영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12절 영접하는 자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태양빛이 아니라 참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자에게는 빛을 안 비추고 어떤 자에게는 비추고 했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말씀에 반대로 얘기하는 목사님 계시면 빨리 그 교회에서 탈출하세요.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다 비쳤다고 했죠.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다 빛을 받아야지. 왜 일부는 받고 일부는 못 받냐? 왜 그렇다 그래요? 뭐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권한이 하나님 거예요. 당신이 자녀를 삼아줘야 우리가 자녀가 돼요. 아무리 원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삼아주시면. 근데 그 권세를 누구한테 넘겼다 그래요? 사람에게 넘겼어요. 뭐가 그걸 갈라요? 참빛 예수님을 영접할 거냐, 영접하지 않을 거냐라는 그 사람들의 결정에 하나님이 키를 넘겨줬어요. 네가 열고 두라. 네가 열고 두라라. 그래서 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거듭난 자, 이는 혈통으로든지 육정으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적 생명이 출생되는 방법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출생되는 방법은 사람의 뜻이 가야 됩니다. 나의 배우자하고 결혼할래 해서 아이 가질래. 그러면 혈통도 거기에 연결이 되고요. 사람의 육신적인 욕심도 거기 들어가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아기가 나와요. 그렇게 낳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든 육정으로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난 자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게 영적 거듭남이에요. 예수님이 3장에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하고 두 번 나야 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아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장성하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오는 방법도 있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을 이상하다 생각지 마라. 이스라엘의 그 선생인 네가 아직도 이걸 모르느냐? 뭐 하나 깔끔치 않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잘 생각하세요. 이상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어둠이 땅을 덮고 만민이 어둠 속에 갇힌 상태가 되는데 오직 누구에게만 빛이 임한다? 시온에게만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빛이 안 오고 이쪽은 빛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요한복음에 오면은 이렇게 말을 바꾸셨을까? 바꾼 거 아니거든요. 바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만 빛을 받는다 그래요? 영접하는 자만. 12절 맞죠? 영접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로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다.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인 자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인 줄 알고 영접 기도하고 목사님이 안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응? 언제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 뜻을 봐야지. 그러면 여기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하다가 받아들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말씀에 자, 제가 아까 시온의 정체를 말씀을 드리다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59장 말미 2절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온, 즉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59장 20절에서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서 누구에게 임한다?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죄과를 떠나는 자라는 이 표현이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과라는 이게 원래 배반이라는 단어입니다. 배반.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나 하고 가봤더니 59장 13절에 나와요. 59장 13절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켰다라고 하죠. 여러분 13절이 얘기하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라는 이것은 동사이고 20절에 죄과라고 돼 있는 배반이라는 건 명사일 뿐 그 차이만 있을 뿐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야. 그러니까 20절에 배반을 떠나는 자에게 구속자가 임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3절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13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배반한 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돌이킨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배반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이 13절의 의미로 풀어내면 이런 얘기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 인정하기 싫어. 뭔가 마음에 안 맞아. 안 계신 것도 같고 내 마음 잘 모르시는 것도 같고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많은 것도 같고 그래서 난 돌이킬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길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배반이에요. 근데 20절은 뭐래요? 바로 이 배반에서 돌이키는 자, 즉
하나님을 좇는 길로 다시 오는 자에게만 누가 임한다? 누가 임한다? 구원자, 구속자가 임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로 돌아온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한다라고 쓴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는 영접한다라는 말은 이사야 59장 이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쪽으로 돌아온 자, 회개하는 자를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아까?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전부 비쳤다 그랬어요. 돌아오라. 얘들아 돌아오라.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어요. 근데 그 중에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양을 했고 안 돌아오는 자에게는 네 길을 가라 하고 놔둡니다. 그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지만 야곱 족속 중에서 누구에게만 임한다? 배반의 길을 떠나서 돌아오는 자에게만. 뭐가 달라요? 똑같이. 똑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과 서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온이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자, 다시 한번. 시온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거기 거하는 사람을 얘기한다? 아니다. 저 어려운 질문한 거 아닌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한다? 아니다. 아니다. 60장이 얘기하는 시온은 누구다? 빛을 발하는 대상, 즉 하나님께 돌아와 구속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존재하는 약속을 받은 자, 새 언약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한다. 오케이? 그걸 알아야 60장의 내용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다시 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명령이죠. 예, 그렇게 되면 3절처럼 바뀐다라는 거예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빛을 비출 때라야 어두움이 땅에 임하고 만민에게 임하리라라는 그 아직 어두움 속에 있는 세상 백성들에게 빛이 이렇게 비출 때 열방이라는 것은 이방도 되고 모든 민족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열방, 이방 민족 전체가 그 빛을 보고 내 광명 앞으로 나오게 되리라. 이게 빛을 발하라 라는 명령이 수행된 결과 아직 어둠 속에 있었던 백성들도 빛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여러분 사람에게 발할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원래 어두움 아니에요? 사람 속에 무슨 빛이 있어요? 빛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내 빛으로 온대요. 이방 민족들이. 이상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사람 속에는 빛이 없는데
왜 내 빛으로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빛으로라고 안 하고, 야,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 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시온 백성은 자기 빛을 가진 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인데 무슨 빛이 있느냐. 다시 요한복음 가십니다. 8장 가세요. 신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여러분 이건 뭐 방금 전에 살폈던 요한복음 1장의 참빛 예수님 그 설명하는 거죠. 예,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참빛이신데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던 자입니다. 근데 이 참빛이 나를 비췄어요. 그러면 나만 밝아진 게 아니에요. 여기 잘 보셔야 돼. 어둠에서 나왔다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고 무슨 빛을 얻었다라고 그래요? 생명의 빛이 글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참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 아닌가? 마태복음 5장 갑니다. 신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봅니다. 14절.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참빛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바뀌는 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는 그 사람 속에도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 원천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셨던 생명의 빛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생명의 빛이 넘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세상을 비치는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생명을 나눠주라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생명을 이어받은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는 양자된 아들이지. 예수님은 친생자고. 그러나 이 둘을 뭐라 그래? 형제라 하는 거예요. 큰 형님이 예수님, 우리는 그 아우들. 그래서 같은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같은 존재. 세상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시온이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이다라는 뜻인데 왜 빛을 발하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를 살려내고 나서 우리도 생명의 빛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 교만에 빠져요.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야. 그래서 이 빛을 비춘다라는 것은 참빛이
나의 반사 거울을 통해 세상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자체적인 빛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내 영혼 속에 밝게 빛나면서 이 빛이 투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밝게 비칠 수 있어요. 아닌데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지 아시겠어요? 네. 우리도 뭐를 받은 자다? 예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참 생명의 빛을 나누어 받은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시듯이 우리도 공동 상속자로 참여한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같이 나누어서 들어가는 자. 이제 중요한 게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제 이 빛의 존재를 알았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비추는 빛은 내 거다 아니다. 내 빛을 비추란 얘기다 아니다. 아니다. 뭐를 비추란 얘기다. 예수님의 참 빛을 반사하여 비추라라는 얘기다. 그러면 그 빛을 비추라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알아야 명령을 수행할 수 있죠. 여러분 에베소서 갑니다. 5장 신약 315페이지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신약 315페이지 8절부터 바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존재가 됐으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9절 빛의 열매는 즉 이 얘기입니다. 빛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이라는 거예요. 빛을 비췄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나올 때랑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열매로 드러나게 되면 즉 빛이 반사돼서 나갈 때는 행동이 어떻게 바뀐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바뀐다. 그래서 10절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왜 나오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속에 있었던 어둠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너무 좋은데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의 씨, 어둠의 이 존재가 아직 여기 남아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지 이 빛의 이 커튼을 딱 쳐버리면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어둠의 속성이 나갈지 이게 둘 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검토해보고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선택이 나온다 이게요. 구원받은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이 있지만 과거 죄성에 머물렀던 그 속성이 사라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하라.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착함, 선함, 진실함을 쫓아가라.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 60장 1절을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 두 사람의 그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사람이 언급이 돼요. 잠자는 자가 있고요. 죽은 자가 있어요. 14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일어나라. 어디로부터? 죽은 자들 중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식받아 이 속에 참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어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속에서 같이 누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죽은 자들 속에서 같이 누워 있을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영이 죽은 자, 아직 어둠 속에서 사는 자,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재물의 뜻을 두고 살아가고 자기가 인정받는 자기의 명예의 뜻을 두고 살아가요. 그게 다 죽은 행실이에요. 거기에 같이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도. 그거는 빛을 발하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명령해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이 바로 그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깨어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이 사람이 아직 잠자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인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속에 있어요.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 하나님 잠깐 뒤로 가시죠. 저 이건 먼저 하고 이걸 앞에 내세운 상태에서 빛이 뒤에 숨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쫙 앞으로 비쳐납니다. 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계속 경고가 나갑니다. 두 개 중에 선택의 문제가 꼭 있게 된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앞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평균 연령이 80에서 90세 노령사회가 됐다고 나 아직 한 20년 남은 것 같은데 아이고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내일 가요. 저희 주위에 보면은요 멀쩡하던 사람 심장마비로 가고 암으로 죽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학교도 그렇고 제가 아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는 사람도 그렇고 모임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얼마가 남아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세월을 어디다 쓰고 있어요? 자기 시간이라고 주장을 해. 아 이건 내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아무도 내 시간 뺏을 수 없어.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할 거야. 이제 그거 그만두시라. 그거 세월을 허비하는 거예요. 뭐로 쓰는 거 아닌 건 다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면 다 허비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이게 드러나요. 그때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내가 뭘 하고 그걸 붙들고 있었지. 이 멍청하게 짝이 없는 인간아. 할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 경각심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잠자던 자여 깨어 일어서라. 너에게 주어진 허락된 시간이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몇 년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시간 너 지금 허비하고 있어. 이 명령을 꼭 들으시고 17,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이해해라. 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을 받으라. 예, 여러분 이게 17, 18절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모릅니다.
다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와 있지만 과거 나의 어둠의 속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속성이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뜻 앞에 딱 나설 때는 아무것도 안 비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빛이 앞으로 나와야 되죠. 이게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으면은 전부 쓸어서 옆으로 치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술 취함입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다고 그러던데 여기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나 몰라. 예수님도 술 먹었다고. 아이, 그거야 포도주의 의미 때문에 한 거지. 그분이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막을 정도로 만취하고 그러셨어요? 오해하는 거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은 반대예요. 뭐가 괴로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술로 가요. 자, 오늘 못 견디겠다. 한잔 하자. 그렇게만 갑니까? 뭐 잘된 게 있어. 이야! 이번에 내가 승진했다고? 내가 한턱 쏠게. 가자. 좋아도 가, 괴로워도 가. 그럼 그 술이 뭐가 된 거예요? 신이 된 거지.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좋아도 하나님께 가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 뭐가 달라요? 술을 신을 삼고 사는 그 길에서 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야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19절 21절까지 보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게 조금 이따 읽으실 이사야 60장에 시온의 자녀들이 와서 하는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나와요. 찬양을 드려요. 이게 뭐예요? 예배가 삶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삶이 돼요. 거기서 기쁨을 누려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범사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새 생명 주신 걸 기반으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를 드립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뭐 때문에 감사드려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디가 감사 안 할 게 있습니까?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 예배의 삶과 감사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나의 걸어가는 길을 거기에 맞추는 순종의 삶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이 감사와 예배 한참 나왔는데 이사야서 60장 지금부터 살필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4절 보세요. 3절 읽고 갑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실은 이 빛이 누구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거울로 비치는 거예요. 하고 나서 4절이 나오죠. 그 시온의 빛이 반사된 결과입니다. 결과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 무리가 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에요. 원래 의미가. 모든 사람. 그러면 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제가 3절 읽어드렸죠. 열방, 시온의 빛을 보고 나오는 열방과 열왕. 이들이 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느니라. 이 말이 3절과 같잖아요. 열방이 내 빛으로 열왕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들이 오는 것을 보라. 맞죠? 여기는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3절 이방 사람들이 성도들이 비추는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나오는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기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여기서 너라는 이 인칭 대명사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60장 앞에서 길게 제가 살핀 게 있어요. 이거 시온이에요. 시온. 근데 이사야 60장이 얘기하는 시온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는 당신의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는 거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는 것은 시온의 자녀들입니다. 한마디로 너가 시온이니까 시온의 자녀들. 다시 얘기하면 뭐죠? 이사야 60장 1, 2절이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과 빛이 있었을 때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지 못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시온 백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시온의 자녀들이 온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 상황이 기초가 돼서 선지자의 예언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양면적인 것을 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세상에 흩어졌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만 딱 눈을 두고 있으면은 영적 의미는 사라진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영적으로는 거듭난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방으로부터 몰려드는 모습을 얘기한 거다. 5절 갑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부터 이들이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 나오는 건데 4절은요. 시온의 자녀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온의 자녀들이 구름같이 온다. 근데 5절은 얘기가 살짝 바뀌어요.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희색이라는 게 뭐죠? 기쁠 희자, 색은 얼굴색이죠. 그러니까 웃음이 확 피는 거예요. 얼굴에. 그때에 내가 보고 얼굴에 웃음이 바라며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자, 이거 우리 개역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다 보니까 뜻이 잘 안 맞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바꿔드릴게요. 놀라고라는 단어는 원래는 떨리다라는 거예요. 떨리다. 떨리다. 화창하리니라는 말은 부풀어 오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 마음이 떨리고 부풀어 오르리니라는 거죠. 그대로 쫓아가면 그럼 마음이 떨리고 부풀어 오른다는 게 뭐냐? 가슴이 설레고 벅차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벅차오른다라는 표현하죠. 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놀라고 화창하리니라고 번역이 됐지만 다른 쪽 성경 번역본을 보면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지금 얼굴은 화색이 만면하고 마음은 가슴은 설레고 벅차오르는 상태로 기쁨에 충만한 거예요. 그 왜 그랬나 했더니 이는 그 이유입니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자, 여러분 시온이 보세요. 시온이
저기서부터 오는 무리들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응? 그런데 4절은 시온의 자녀들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몰려오는 걸 보고 5절은 뭐냐? 그거고 약간 달라요. 뭐가 오는 걸 보고 기뻐하느냐? 이는 바다의 풍부가 시온으로 오고 열방의 재물들이 시온으로 오기 때문이라 그래요. 아, 이 돈이 이렇게 좋은가? 아, 이게 무슨 뜻이지? 표면적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숨겨진 뜻이 있어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오며라고 돼 있죠. 이 말씀이 9절에서 풀어낸 겁니다. 9절 가세요. 9절.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배들이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자, 9절은 멀리 있는 섬나라에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6절, 7절은 지상으로 뭘 실어 나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9절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스의 배들이 그들을 실어 옵니다. 먼저 이르되라는 건 먼저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섬나라 사람들이 먼저 도착해요. 뭐보다? 6절, 7절이 얘기하는 지상, 육상으로 오는 사람보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진 사람부터 기쁨으로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실어 온다라고 돼 있죠. 이거 왜 자손만 실어 오지 않고 그 은금까지 실어 온다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도착한다. 이른다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배들이 실어 오는 것은 바다를 건너와야죠. 이해가 돼요? 그럼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 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요. 바다 너머에 있는 부유들이 바다를 거쳐서 너에게까지 도착한다라는 구절을 받은 겁니다. 이 말이. 9절 배로 실어 온다 그랬어요. 다시스의 배로. 먼 섬들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과 그의 은금을 다시스의 배가 싣고 오되 먼저 도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왜 자녀만 실어 오질 않고 그들의 은금을 같이 실어 옵니까? 왜 같이 실어 와요? 그 뒤에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예배에 드릴 것을 예물을 가지고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물은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행위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어둠의 세상에 살 때 가장 우리를 마음을 얽어맸던 재물이죠. 이제는 나는 너를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으로 바꾼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까지 같이 갖다 줄 거야. 이게 진짜 마음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같이 싣고 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5절 갑니다. 5절의 제일 끝절 하반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그랬죠. 두 가지를 표현한 거예요. 바다 건너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있다. 그런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라는 거는 육상으로 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다시 6절, 7절이 받는 거예요.
6절 7절 보십시오. 허다한 약대. 여러분 낙타. 무엇으로 나누는 거죠? 물건. 육상동물이죠.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낙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낙타가 많아진다라는 게 뭐냐? 에? 낙타 잘 길러서 새끼 낳았다는 게 아니에요. 낙타가 무지하게 많아진다라는 게 뭐냐?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그러니까 낙타는 물건 실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뭐 싣고 오는 거예요? 예. 육상으로 오는 자들도 있어요. 거리는 저 멀리 떨어진 배가 저 섬이 멀지만 배로 오는 게 빠른 거예요. 육상으로 낙타에다 뭘 실어 옵니다. 금과 유향을 실어 와요. 근데 이거 왜 실어 와요? 왜 실어 와? 6절에 질것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는 거고 7절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숫양은 네게 공급되고 여기 양과 숫양은 재물이죠.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져오는 예물을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주는 예물이 된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큰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4절은 누가 몰려온다? 시온의 자녀들이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 멀리서부터 온다.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든다. 5절은 더 기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기쁜 모습. 얼굴이 화색이 가득하고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는데 그건 뭐다? 바다의 풍부가 내게 오고 열방의 재물이 내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할 것이다. 아니 그러면 시온은 돈에 관심이 많은 존재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을 가지고 오는 무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걸 다 가지고 오는 무리다. 이해가 되죠? 입만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니다. 입만 가지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오는 사람이 아니다. 그들의 모습을 봐라.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니 얼마나 화색이 돌고 가슴이 설레고 벅차오르는 모습 아니냐. 라고 했던 4절 5절이 시온의 자녀들과 그들이 예배할 걸 다 가지고 오는 진심의 모습이 9절에 나타납니다. 9절. 보세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도착하되 원방에서 뭐와 뭐를 싣고 온다고 돼 있어요. 내 자손만 싣고 오는 게 아니고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온다라고 돼 있어요. 아울러가 뭐죠? 함께예요, 함께. 그러니까 사람만 싣고 오면 입으로 그냥 찬양하러 오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자기의 생명처럼 여겼던 재물을 같이 싣고 온다? 아, 나는 저기에 다시 살 뜻이 없다 하고 집을 다 허물어 버리고 모든 짐을 다 싸서 어디로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그래서 이게 참된 예배고 9절의 가운데 중반절의 이 표현이 4절 5절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이 몰려오고 그들이 뭐도 가지고 온다? 진정한 예배의 마음을 담아서 온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이 빛을 발하라가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냐면은, 그래. 하나님 믿는 자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 내가 열을 가지고 있는데 굶는 사람이 있어. 하나 나눠주고. 그리스도의 참 빛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이사야 60장에 전부를 갈아엎은 거예요. 그게
그게 빛을 발하는 모습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따르던 길에서 돌이켜 마이 웨이, 내 인생을 살아가던 그곳, 어둠의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목적을 세우고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쌓던 그거 통째로 뿌리째 뽑아 가져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빛을 발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선포될 때 어렵죠. 듣기가. 제가 지나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어요. 기차는 레일을 따라 움직입니다. 레일을 바꿔 타기 전에는 못 가는 길이에요, 이게. 기존에 내가 가고 있던 레일 속에 위에서 그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조금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를 뜯어서 옮겨라. 이런 헌신의 삶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사람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삶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영광의 빛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어디에 나옵니까? 9절의 맨 끝에. 9절의 맨 끝 보십시오.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러분 요 이는이라는 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9절이 이 이유를 설명하는 거는 뭐냐? 앞에 행동이 나온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행동이 뭐예요? 9절 처음부터 다시.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도착하되 멀리에서부터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함께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여기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재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췄어요. 하나님께 함께 드리려 하는 자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걸 헌신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헌신. 하나님께 바치는 진정한 신앙의 헌신.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왜 이게 가능하다? 이는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가 누구예요? 시온을 말을 바꿉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거듭난 성도들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 사람은 못 해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은 이제는 확실히 보이는 게 있을 거다. 하나님의 가치가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위로가 완전한데 세상 이보다 못한 걸 쫓아가던 이 모습에서 이걸 체험한 자는 이건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돌이킨 것을 배역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59장 13절에서. 그런데 이 배역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면 말과 입으로만 돌아오면 됩니까? 여기 같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인생에서 어려우면 술 찾았던 거, 좋아도 술 찾았던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길을 찾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세워놓고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재물에 마음을 줬던 이런 거 여기 놓고 오면은 하나님께 다른 겁니까? 지금 이들이 60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모습이 뭐냐? 교회에다 돈 갖다 바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바치셔도 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저 항상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하셔서 그래. 돈 없어도 다 해요. 중요한 거는 마음을 뺏기고 있던 그 뿌리, 그거
통째로 뽑아다 같이 와야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지.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60장이.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라. 내가 너에게 준 참 생명의 빛을 이제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비치라.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다시 알려줄게 하고 마태복음 6장 가십니다.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놓고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신약 9페이지입니다. 24절 찾으셨죠? 네, 이거 한참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한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 25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사야 60장이 시온이 얼굴에 만면의 웃음이 가득하고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표현을 뭘 보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시온의 자녀들이 오는 모습에는 그 표현 안 써요. 멀리 있는 바다의 풍부가 실어오는 모습, 열방의 재물이 같이 오는 모습. 근데 그 재물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빼앗겼던 마음까지 뿌리채 뽑아서 진정한 예배의 길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산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마저 하나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12장 가십니다. 로마서 12장 255페이지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을 구약적 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인신제사로 오해하기 딱 좋아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표현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드리는 게 있어. 어떤 상태에서 드리면 돼? 산채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 산채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 생명 전체를 드리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이게 살아있는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바치다, 바칠 헌, 몸신. 내 몸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그거죠. 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내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빛을 발휘하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게 산 제사로 우리를 헌신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말씀을 통해서 반포가 될 때 걱정과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숨겨 있는 참 기쁨 속으로 참여함을 꼭 기억하셔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 성도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구속자로 임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영광의 아들들이 아직 어둠 속에 살아가는 세상 백성을 향하여 자신이 받았던 생명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헌신의 삶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기쁨 속에서 저희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과 영광의 삶 있기 원하오니 남은 시간도 저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따라서 걷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